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을 해볼 텐데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 고백하며 또 생각하며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계속해서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분한 그 사랑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시간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와주십니다. 우리 시간 그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신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김현목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신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나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우들이 자유롭게 찬양하며 신의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어린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교육부의 모임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이제 조직화되었으니 올 한 해 동안 힘차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예전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신우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을 때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에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갈보리 산 위의 험한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의 절제와 경건과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부활절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과 함께 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주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느헤미야가 부재한 사이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고 영적 부흥을 멈췄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고 또 영적 부흥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언약 외에 나머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그 언약을 다시 세운 그 느헤미야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때였을 겁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버렸던 모습을 본 때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때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15에서 16절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았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매매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요 15절을 보시면 그날에 경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요 안식일에 매매하러 예루살렘 성에 오는 자들을 꾸짖고 돌려보내기 위해서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매매하는 행태를 보고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아마 여기서 귀인들은요 이와 같은 일들을 막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모든 귀인들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방 나라의 군사적인 위협을 막는 것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벽을 다시 지어놓고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그 성벽을 매매하는 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두로 사람, 이방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도 이 이스라엘에 와서 매매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안식일에 매매하는 자들에게 성벽을 열어주고 언약을 어김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행태를 보고 경계하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어기는 일에 대해 꾸짖는 것일까요?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그럼 여기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이미 이와 같이 안식일을 어겼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중에 이와 같이 안식일을 어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모든 재앙이 성읍에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김으로, 즉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망한 일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무너졌던 성읍을 다시 재건해 놓고도 또다시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냐라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질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2에서 17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왜 안식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식당 같은 데서요, 이런 문구를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주일을 쉽니다 라는 문구.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없으시리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집이 교회에 다니다 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자주 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일요일에 쉬고 싶어서, 주일에 쉬고 싶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주일이라고 표기를 하면 분명 아마 교회 다니는 식당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한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근데 이제 벽에 말씀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참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이 교회에 다니는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자주 와서 많이 팔아줘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요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이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의무와 책임에 이르기만 할까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즉 이 안식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이 안식일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일과 관련지어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교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거죠. 정리하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즉 주일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제 선순환 작용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자라나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김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전부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던 이 안식일을 어겼기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이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바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그 풍조로부터 교회와 그 지체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느헤미야와 같이 말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에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개혁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느헤미야가 직접 그 성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까지 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열지 말라라는 것이죠. 심지어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가지고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세웠습니다. 장사꾼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는데요, 그들마다 내가 잡으리라 라고 말하며 안식일에는 다시 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노력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우리도 주일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공공교회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일 예배와 관련해서 이 공공교회 헌법이 이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공공교회 헌법 제1부 신앙과 윤리, 제4장 그리스도의 사명, 제2조 예배와 교육에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요,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1번은 이렇습니다. 신자는 교회의 손님이나 객체가 아니라 책임적 주체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 신자는 주의 날을 반드시 지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의 백성에게 안식과 축복의 날로 엄수해야 한다. 셋째, 신자는 예배와 교육에 있어 기도, 봉헌, 말씀 봉독, 교회 학교 봉사, 성가대 등 각 부서에서 몸으로 참여 봉사한다. 넷째, 공공교회 신앙 고백과 예배 모범, 교육 방향을 바로 알고 올바른 교육을 받는다. 신자는 피동적으로 양육되는 유아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배우고 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헌법의 내용들은요, 이처럼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주일 혹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요, 이제 할까 말까 좀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설교를 하는 순간에도 고민을 하는데요, 말년에 제가 사실 이제 말년입니다. 말년인데 말년에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손재익 목사님이 쓰신 특강 예배 모범이라는 이 책을 함께 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지침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모범이나 지침에 대해서는 알려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찬양 따라하다가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 돼,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그냥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범, 예배 모범이라는 책을 좀 우리가 다 같이 배워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사실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망설였던 건 제가 과연 저녁 전까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또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모범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주일 그리고 예배를 지키는 귀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계속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회의도 없고 또 이렇게 의논한 것도 없이 제가 이제 광고에 넣었습니다. 부활절 이후 4월 16일부터 주일 예배 후에 이 교육을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4월 9일 부활절까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하오니 함께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이 일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배워봐야겠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책이라도 한번 구입을 하셔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더 그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으리라라고 확신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동안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요, 주일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소망했던 바를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했던 바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유 중 하나는 이방 나라들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의 규별됨, 거룩함이 깨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정말로 심한 경우에는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도 일어나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주일을 참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저를 좀 강하게 이제 키우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주일에 이 돈을 쓰는 걸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모든 주일날 필요한 걸 다 구매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약도, 비상약도 다 사놓고, 또 심지어는 차 주유하는 것도 이렇게 토요일 날 다 이렇게 넣어 놓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약간 어찌 보면 불쌍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주일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학생 때는 이거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오히려 혼내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또 고등학교 때는 이 주일날도 저희는 학교에 갔었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는 것도 안 가도 된다,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냥 쭉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점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가 주일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또 주일을 지키는데 기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아이가, 저 학생이 교회에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제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야, 너 그렇게까지 해서 교회 가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묵묵히 갔던 그런 기억들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이 악한 일들이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적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이 일들이요, 더 이상 오늘날의 교회 역사에 생겨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주일을 지키고 또 그 예배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드리는 그 일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안식일을 지키도록 개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한 이 일도 기억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자신을 아껴달라라고 또 기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일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을 지킴으로써 교회를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정말 아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백성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그 백성을 저는 하나님이 정말 아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바랍게는 이와 같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날은 이날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사실 옛날 찬양인데요, 그런데 사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아니 태초부터 사실은 해온 그 일이지 않습니까? 약간 오늘날 보기에는 좀 옛날 것 같아 보이고 좀 구식 같아 보여도 정말 이 주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하고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주일의 의미를 찬양하면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개혁되게 하는 일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교회를 아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신우들을 정말 은혜로 아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의를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여기고 또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은혜를 받는 시간, 그 생명의 양식을, 그 영적 양식을 받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 신앙이,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제정하신 안식일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주일을 아버지 우리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은 이 주일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이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범함으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가져왔던 그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의 날을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예배를 잘 드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기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일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그 예배를 잘 드림으로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날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날이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날입니다. 아버지, 이 날에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날에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기쁨을 가지고 한 주의 삶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주일에 주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영적인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제정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날이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베푸시는 날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히 하신 날이며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주시고 또 영을 부어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세우셔서 아버지,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방법대로, 그 모범대로 또한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을 하나님께서 아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찾는 자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한 주를 주님과 또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제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소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고 또한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영적인 양식과 또 육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또 주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그것을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하신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실수하여 그것들을 흘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이와 같은 것들로 소중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신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신 은혜로 힘을 내고 또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교우 동정 안내인데요. 저희 김재영 신옥순 집사님 가정이 이제 관사 이동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권성 관사 102동 503호인데요. 102동 503호로 이사를 하십니다. 이사 일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3월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 분들을 카톡으로 초대를 하고 또 관련해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1분기 재정감사가 4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출 결의서를 참고하여서 재정장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부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이제 재정부의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 또한 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 편성 안내입니다. 나누어 드린 구역 편성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편성대로 로비에 이제 헌금함을 보시면 헌금에 이렇게 성함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 이제 계속 사실 저희가 일회용 헌금 봉투로 하고 있는데 혹 이제 가능하시다면 거기에 또 이렇게 1년 동안 할 수 있는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그 봉투를 조금 더 주로 사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교 때 말씀드렸듯 특강 예배 모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4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10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한두 주는 이렇게 또 감하여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 일단은 13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혹 시간은 이렇게 한 번 더 수정이 가능하니까 일단 13시로 공지를 하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4월 9일까지 제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맞이 정교인 대청소가 지난 18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여전도회에서 저희 오인숙 집사님과 허선희 집사님을 필두로 이렇게 참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우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무거운 짐들 많이 이렇게 날라 주셨는데 아무쪼록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늦게까지 이렇게 참 수고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카페 이용 안내인데요.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카페를 열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 섬겨주시는 저희 카페 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황덕수 유종화 집사님께서 이렇게 계속 잘 이제 머신 관리하시면서 맛을 위해서 또 이렇게 참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지난주에도 사실 식사 동안에 가장 많이 일하신 분들이 식사 준비하신 분들과 이제 카페 팀이었습니다. 또 여전도회랑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해주셨는데 아무쪼록 이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서로 또 참 칭찬해 주시고 또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눠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반주자, 신우 교사, 그리고 교육부서 교사, 신우 리더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육부서 교사를 좀 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우들도 가능하니까 저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를 우리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꼭 이렇게 서슴없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우 소식인데요. 신우 교사 임명 후에 추 이제 전대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포함해 두지 않았는데 3월 생일자도 가시면서 저희 군종병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김현진 형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깐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7일에 이제 군입대를 하실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때까지 이렇게 잘
또 오시게 되는데 늘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셈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